할렐루야.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2달 동안 이 사무엘서를 읽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를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기 극복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타락, 추락, 침체, 멸망. 아마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긍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납치와 방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납치가 자행된 곳은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여호와의 전, 성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렸죠. 특별히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춤도 췄습니다. 여인들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곳에 올라온 여인들을 납치해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심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 신부가 필요했으면 공개 맞선이라도 하든가 단체 미팅이라도 하면 될 것이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게 결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딸 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딸을 주려고 한 건데요. 이미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멸절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으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은 싫어. 남의 딸이라도 데려가. 납치해 가도록 방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사기의 끝이 실로에서의 납치로 끝났다면 사무엘서의 출발이 바로 납치와 방치로 얼룩진 실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서 납치는 없었고요. 대신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엘가나의 가족들이었고요. 이 제사를 주관한 사람은 엘리와 그의 2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기는 하지요. 하지만 겉보기만 그럴 뿐 잘 살펴보면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제사에는 숨겨진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엘가나의 가정도 예배를 주관하는 엘리의 가정도 폭파 일보 직전에 위기의 가정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왜 그러면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가졌을까?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모습은요. 아버지는 무능하고 아들은 불량했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엘리의 가정은 무능한 아버지와 불량한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들이 2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와 홈니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무가치한 자, 파멸의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불량배였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왜 불량배가 됐을까? 이들이 깡패가 된 이유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을 돕기는커녕 갈취하고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경멸하는 가장 최악의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이걸 바로잡았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빗나가면 자녀를 바로잡고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데도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녀 사랑이 비뚤어져 갖고 내비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엘리의 무책임한 자녀 교육은 민폐 자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은 엉망진창, 아버지는 무능하고 아들은 불량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2번째로 살펴보면 이 예배를 드린 엘가나의 가정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아내들은 사나웠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자, 보면 이 가정에는 분란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들이 매일매일 싸웠어요. 틈만 나면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했기 때문인데요.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 브닌나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남아있지만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가 좀 힘들죠. 안타까운 것인데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 불임은 곧 저주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한나는 인생 살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 있어도 힘든데 브닌나는 왜 굳이 어렵게 만들고 괴롭혔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 남편이 한나만 편애하고 그리고 재산 상속권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마치 이 사라를 사랑한 아브라함을 보는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내를 얻은 이유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브닌나를 얻은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엘가나, 아내가 둘인 엘가나의 집안이 레위 지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런 성급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라와 하갈 여종이 계속해서 싸웠죠. 아이를 못 낳는 자와 아이를 낳은 자의 쟁투, 이게 한나와 브닌나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통받는 한나를 좀 위로하려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더 챙기고 더 아꼈죠. 이 재물의 분깃을 2배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2배로 뭐를 더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이 남편의 행동은 오히려 이 브닌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고요. 이들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이유가 됩니다. 안 그래도 이 편애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재산이 불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고 브닌나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엘가나가의 편애가 심해질수록 한나의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가정에 멈추지 않는 갈등을 이 단어로 정리하는데요. 6절에 보면 적수라고 얘기해요. 적수. 적수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괴롭히는 자, 대적자, 왼수를 뜻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왼수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정,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실로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가 과연 온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드린 제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갑니까? 예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 만나서 은혜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예배, 갈 때마다 싸움받고 상처받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받는 예배, 황당한 것은 이들이 드린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고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져간 재물의 그 나머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화목의 식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제사의 끝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화목제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두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니었겠죠. 이 충격적인 것은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은 사람들, 나은 가정이 이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정은 어떤 수준이었는지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커녕 우상 섬기기에 바빴고 하나님은커녕 세상 쫓기에 바쁜 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겉으로 본 데는 뭔가 좀 달라진 듯하나 이 사사기의 연장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정, 한 공동체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고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7월에 여가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19와 가족생활 실태 조사라는 것인데요. 요즘에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여가부가 노는 게 아니라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조사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국민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특히 가정 위기와 더불어서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37.4%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싸웠는가 했었을 때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6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자녀가 온전했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의 이 갈등 속에 자녀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왜 싸워? 왜 싸웁니까? 물어봤더니 흥미로운 것은 이 싸움의 원인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것,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사 노동 증가, 가사 분담, 그러니까 설거지 가지고 싸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에 대한 의견, 한마디로 나 내비둬, 어디 가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고, 육아 문제로 싸웠다는 것. 이 대부분 일상 속의 갈등.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이 다른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 이 가족의 갈등의 영향 속에서 황급하게 올라가는 이 비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혼 이혼이에요. 황혼 이혼이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황혼 이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가정이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가정, 우리의 믿는 가정은 어떨까요? 이 세상의 가정과 좀 나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목회하면서 신방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낙낙치 않습니다. 비슷한 갈등과 비슷한 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내한테 좀 우픈 사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아내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청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이혼하시고 바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왔다고 하고 이제 하겠다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제 좀 안면이 트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도대체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이 겪었던 결혼 생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결혼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은 불가능을 깨닫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들의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말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에요. 단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문제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잘 극복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위에게의 가정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샬롬의 가정, 화평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사무엘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무엘서는 사사기 극복기입니다. 사사기에 무너진 가정, 이 몰락한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 해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중심에 오늘 한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위기의 가정 속에서 피해자이며 당사자였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해내지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가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가정의 문제에 한나가 어떻게 대처했길래 그는 해결을 볼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한나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을 3가지로 그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그는 첫 번째 결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어나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한나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의 절망으로부터 일어났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에 파묻히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이겨냈는데요. 그날도 똑같이 샬롬이 없는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곡기를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성막에서 여자가 갈 수 있는 가장 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뭔가를 시작하면 이 엘가나의 실수와 같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 문제 해결을요, 남이 아닌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위기의 책임을 따져보면 이 사나운 분인나도 있고 우유부단한 남편도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단했죠. 내가 먼저 변하겠다. 내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나부터 변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뭐냐? 위기의 과정을 해결하고 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요,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이 전문 용어로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라는 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YM 상당사역자인 브루스 리치필드라는 분이 이러한 피해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희생자 사고방식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이 희생자임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그 사실에만 집착해 묶여 있으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그 결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삶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자신을 앉히는 가장 악한 죄악 중 하나이다. 요즘에 상담 많이 받으시죠? 예, 상담도 받고 약도 많이 드시는데 상담이 좀 해결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해소를 해주죠. 근데 상담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해소만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선 일어서야 되는 건데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게 누구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알게 되어서 자신에 대한 위로는 되지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서 해결을 찾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설사 감이 떨어져도 먹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망과 분노에 내가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된 것도 남 탓, 나을 수 없는 것도 남 탓,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상황 탓, 모든 이유들을 다 달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나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은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두 마디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정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계속 살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너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 탓하고 거기에 무너져 있지 말고 너부터 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 누구의 탓이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없었나요? 여러분,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과 그 가정의 위기는 결국 그가 변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 자리를 털치고 일어나야지.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야지.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고 일어나야지. 그래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남이 아닌 나에게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먼저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이 위기의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결단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라. 그는 일어나기로 작정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은 거의 마음이 부서졌다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이 부서진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거기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갈등의 해결 방법을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볼 때 기도만큼 참 멍청한 짓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든가 돈을 벌든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이건 벽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주님께 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단순함과 신실함으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가게 해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라와 싸웠던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쫓겨났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은 무일푼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다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려서요, 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비로소 그 절망의 끝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기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것처럼 보였어요. 특별히 이 제사장 엘리도 얼마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이상했으면 한나가 기도를 못하게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술 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기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통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샤파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따르다, 붓다, 쏟다, 흘리다예요. 이게 보통 피 흘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피 흘리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토하듯이 기도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듯이 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자신의 모든 전심전력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대충 끝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로 끝내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 살기로 피 흘리듯 기도했습니다.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왜 해결이 잘 안 나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안 해서 그래요. 대충 해서 그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집 정말 끝까지 갈 뻔했고 몇 번의 위기가 있었고 정말 엉망진창 직전까지 갔어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존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가장 존경하는 부분을 한 가지 좀 뽑으라면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셨어요. 성전 옛날에는 그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래부터 기도를 잘하던 분도 아니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되니까.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의 위기와 그의 고난과 그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려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저희 아내가 만난 그분, 결혼 실패하신 분, 결혼은 불가능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분, 거기까지 맞을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저도 결혼하면서 저희 아내랑 살면서 몇 번을 헤어질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죄도 많이 졌어요. 머릿속에서 야 그때 내가 결혼을 안 하고 딴 걸 했었어야지. 이런 생각 제가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자신을 버티게 했던 건 뭐냐. 이건 아니지. 목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해결을 봐야지. 하나님이 답이지.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지금 앞에 몸부림 쳤으니까 아직도 안 쫓겨나고 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가 결과적으로 이 가정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이 된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뢰하라. 그건 일어났어요.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세요. 쏟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 좀 전에 그 죽기 살기로 기도하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분인나에게 그 고통받아서 거의 곡기를 끊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근심빛도 없고 이제는 먹기까지 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나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애가 생겼어요? 아니지요. 남편이 뭐 더 잘해줍니까? 아니지요. 분인나가 덜 괴롭힙니까? 아니에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달라진 거는 단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엘리가 와서 아유 네가 그래 기도하고 있었구나. 기특하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줄 믿어. 요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네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를 받고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대충 읽어보면 그냥 미안해서 대충 그냥 얼토당토하게 그냥 얼버무린 거예요. 아이고 너 술 취했어 나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유 그래 잘 될 거야. 요 얘기 한마디거든요. 그리고 엘리는 마음이 둔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얼토당토한 말 한마디, 그 어설픈 위로 한마디가 이 한나의 새로운 삶을 여는 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데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죠.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인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정말 어느 교회 가봤더니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못해서 제가 웬간하면 설교 시간에 안 자는데 제가 너무 졸려갖고 그 무릎을 막 꼬집으면서 막 있을 정도로 너무 졸려요. 그 톤도 이렇게 변화가 없고 제가 그분보다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분들은 너무 안 됐다. 이게 맨날 설교 때마다 주무시고 힘들고 또 집에 가서 물론 이제 뭐 개운하긴 하시겠죠. 뭐 참 주무시고 가니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게 예배 마치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요. 아멘으로 받아요. 심지어 목사님이 그냥 뭐 별 감동 없이 하는 그 말씀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 태도가 그분에게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설교조보다 더 좋은 청중이고 또 목사보다 더 좋은 성도인 거죠. 지금 이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로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의 뜻이 은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혀 이 전까지는 은총처럼 살지 못했죠.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은총이란 말로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맡기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면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게 맞아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바로 믿고 맡기는 이 은혜, 은총을 한나는 배웠고요. 결국 그 은총 끝에 그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의 가정이 화목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남기죠.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했었을 때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대충 예상되시죠? 목사님, 맡기는 건 맡기는데 돌보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다가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괴로워지고 그러면 또 도루묵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맡기면 돼요. 또 마음에 막 뭔가 올라오면 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 능력도 없고 안 되고 제가 할 때마다 다 실패고 우리 가정은 더 엉망인데 하나님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세요. 저는 기도했고 맡겼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신뢰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정만 있을 뿐입니다. 나부터, 남이 아닌 나에게서 그 해결의 시작을 찾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엎드림으로 그 문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돌보시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또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